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앞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이지만 주의 구속의 은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 보혈의 은총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총들 하나님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93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공경란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다시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소망하면서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제 경험과 판단을 앞세워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기보다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을 더욱 구하며 욕심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되시는 주님, 이곳 복음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55년이 되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독일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우시고 지켜주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넓게 가지를 뻗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1세대들의 노력과 사랑을 칭찬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며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무너진 평화와 깨어진 관계들을 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시고 주님만이 승리하시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시는 북한, 터키, 인도, 말라위 선교사님들과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회복과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우리 지난주까지 20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2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까지 10 나흘 동안이나 마음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 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햇볕이 고요히 비치는 물결 가운데 또 순풍에 밀려 항해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폭풍 한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이 참 믿음의 교과서와 같은 본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향하던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총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원, 군인, 죄수, 선주, 백부장 등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길을 잃고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순간일까요? 그런데 그 절망의 배 위에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었던 바울이 폭풍 한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아멘. 여러분, 해도 보이지 않아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바람만 심하게 불어요. 그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흔들렸겠습니까? 휘청거리면서 진짜 말 그대로 살 소망이 끊어진 순간이에요. 낙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군인들도 선장도 선원들도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배만 잃을 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게 없었어요. 바람이 불고요. 해와 별빛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그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동일한 거예요. 근데 기운을 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배만 잃은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뜬금없는 상황. 그는 죄수였잖아요. 그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약속을 언제 받았는가? 우리 성경책을 앞으로 조금 넘겨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네, 이 약속을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받았어요. 그 약속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 이미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폭풍 중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너와 함께 타고 가는 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또다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담대함의 근원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담대함은요, 상황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 가운데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여건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흔들렸어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2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 폭풍이 아직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그 폭풍을 뚫고 바울에게 들려지기 시작하자 그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폭풍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폭풍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가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진로와 학업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경제적인 폭풍이 휘몰아칠 때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폭풍보다 크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믿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한 문장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이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되어도 폭풍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배를 치고 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보면 선원들이 어떤 육지에 가까이 다다르고 있다라고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길을 재어보니까 20길이었는데 또 조금 가서 재어보니까 15길인 거예요. 그래서 닻을 내리고 지금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날이 밝기를 고대하면서 닻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원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30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 물에서 닻을 내린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했는가? 상황이 이제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거룻배를 띄워서 나가면 살 수 있겠거니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구원의 수단,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구원의 수단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거룻배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순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저기 구석에 내가 대비해야 할 안전장치와 같은 거룻배를 남겨두고 항해 가운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을 가장 약하게 하는 속상임입니다. 바울은 즉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1절 말씀 보시면 이 배에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무시하고 이제 물이 얕아지는 것 같으니까 다른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믿음은 도망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거룻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머무른 순종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도망하려고 했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했냐?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바다 바깥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과 병사들이 했던 것은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결단.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자기 수단을 의지하지 않기로 한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줄을 끊는 순간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알량한 거룻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이 바로 밧줄을 끊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보면, 우리도 그 항해를 하다가 보면 내가 믿는 한 구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가다가 부서지면 이 거룻배라도 띄워서 내
힘을 한번 다해봐야지. 폭풍 가운데 그래도 거룻배는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안전이라는 줄, 사람의 평판이라는 줄, 우리가 세운 계획,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줄까지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야지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믿음이 실제로 고백되어지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맡기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거룻배 사건으로 살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개척하면서 마음 가운데 거룻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생님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마음 한켠에 이 거룻배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룻배인가? 개척하다가 안 되면 다시 선생님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직 줄을 끊지 않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이제 제 줄을 끊습니다. 이제 제 길은 없습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개척 교회 가운데 정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마음에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방식의 줄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줄을 끊게 하십니다. 그 줄이 끊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줄을 끊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줄을 끊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줄에 붙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룻배의 밧줄을 끊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에서처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배의 거룻배를 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끊어야 하는 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그 줄을 끊어버리지 않고 있는 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빈손을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아직 폭풍도 멈추지 않고 배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장면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떡을 딱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최악의 상황인 이 순간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또 떡을 떼어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울의 감사는요,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또한 바울의 감사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이 낫고 나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감사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감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떡을 떼며 감사할 때 사도행전이 이걸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성만찬의 언어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만찬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한번 보실까요? 35절 말씀,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지금 바울은 폭풍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감사를 드리고 있고 죽음의 배 안에서 감사의 식탁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예배이고요. 감사는 믿음이 드러나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바울이 감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3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한 사람이 감사했더니 276명이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이 녹고 감사가 전파되어지고 감사가 공동체를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사의 영향력이 그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예배의 공간, 감사의 공간, 평안의 공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직장도 잃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몸도 아픈데 하루하루 버티는 건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교회에서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쓰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께 투덜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뭘 씁니까? 그러면서 막 목사님께 막 이렇게 따졌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의지를 세우기 위해서 한 번씩 그래도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죠. 그래서 그는 억지로라도 감사를 한 줄씩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숨을 쉬니까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커피 한 잔을 누가 사줘가지고 커피 한 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니까 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의 얼굴과 눈빛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상황은 나아진 건 없는데요. 감사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폭풍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감사로 가득했고 감사는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났고 그 감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립니다. 감사가요, 교회 공동체를 살립니다. 감사가요, 한 영혼을 살립니다. 이제 새벽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 해안이 보입니다. 이제 정말 살았다고 외쳤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그 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아멘. 자, 이제 육지 근처까지 왔는데 배가 이제 모래톱에 딱 걸리면서 어떻게 됐는가? 배 앞부분, 배 앞부분은 이제 이물이 배 앞부분을 뜻하거든요. 배 앞부분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배 뒷부분 고물은 파도에 부딪혀서 이제 완전히 막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 전체가 산산조각 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특별히 이 장면은 참 의미가 있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면 같아요. 인간이 붙잡던 마지막 안전의 상징인 배가 무너지고 있는 순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구원 직전에 배가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했는데 배가 왜 깨집니까? 하지만 바로 이 깨짐이, 이 부서지는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2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2절 한번 보실까요? 이 배만 이룰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 그대로 이루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배는 부서졌으나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은 배를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배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배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의지했던 것 철저히 하나하나씩 버리고 부셔지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의 배, 우리 자존심의 배, 우리 물질의 배, 관계의 배, 명예의 배, 그 배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배조차도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맡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본문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진퇴양난의 상황에 펼쳐진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올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은 목숨과도 같았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서서, 가만히 서서 너희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4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의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깨어질 때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평안한 날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깨어짐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배가 부서질 때 그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구원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주님 한 분만 남는 그 자리가 될 때, 그곳에 주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배는 부서졌으나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더라. 하나님은 배를 깨트리셨지만 그 배 안에서 생명은 모두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부서짐과 깨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부서짐은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참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룻배도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까지도 때때로 파선시키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배가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획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룻배가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안락함을 주는 배마저 부서뜨리기 시작할 때 주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폭풍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려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룩배가 있다면 때때로 주님이 그것을 내버리라고 하신다면 그것까지도 끊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부셔지는 그 순간 가운데 구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참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바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섰을 때 그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주여,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 거룩배를 가지고 하나님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 한구석에 믿는 구석처럼 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배마저도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모든 것들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며 때때로 거룩배를 끊어버려야 하는 결단도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며, 또한 믿음은 때때로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그 순간 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녹록지 않고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믿고 있는 구석인 거룩배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폭풍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월정 예물과 감사헌금과 구역헌금과 성경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린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독일 분이신데요, 저희와 벌써 네 번째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네요. 한국어를 이해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드린 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Herr Restel Chris, können Sie sich kurz erheben?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Herzlich willkommen. 그리고 최토 집사님 차남 최인호 형제가 자녀 두가 같이 오늘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아이들이 저쪽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느라고 최인호 형제님도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복음교회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선교 주일 헌금은 지난 9월 중순에 청년들과 함께 다녀온 튀르키예 현지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 드립니다. 기도 중에 선교 주일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교회 별관에서 예배 후에 말라이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들은 12월 7일까지 2025년 사업 및 결산, 2026년 사업 및 예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보고 및 계획은 서기 장로님, 김범철 장로님에게, 그다음에 결산 보고 및 예산 계획은 이미자 권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거나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담임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수 훈련 공부가 계획대로 다음 주 목요일에 있겠고요. 제자훈련 학교가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토요일 저희 교회 예배 후 주일 말라이 선교보고 이외에 별도로 이곳 본당에서 토요일 오후 5시에 말라이 인포 아벤트가 있겠습니다. 통일운동가 한상열 목사님의 초청 강연이 11월 15일 오후 3시 한국인의 집에서 있겠고요. 주제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강연회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 또 첫 번째 주일이라서 중보기도 대상자 한 분씩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기재직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중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송수영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사역을 사임하셔서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임시적으로 담임 목사님께 위임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사모님이 담당하셔서 주일학교를 인도하실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예장교단 견습 선교사를 협동 목회자로 초빙하는 방안을 담임 목사님께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전교인 수양회를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중요 내용이고요. 이상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사랑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폭풍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